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라는 말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뭐가 로또가 돼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겠죠. 뭐 나에게 뭐가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져서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전부 다 부가적인 기쁨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양념 같은 기쁨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어요, 삶이. 그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찾는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기뻐하라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기쁨은 뭘 줍니까? 궁극적으로 뭘 주죠? 기쁨은 기쁨을 주지. 기쁨은 에너지예요. 기뻐지면 에너지가 나오죠. 한국 대표팀 골이라도 하나 넣어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에너지들이 막 살아납니까? 단적인 예. 신앙에 말고 우리가 어떤 성공이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 정도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 박수 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기쁨의 표현들이 우리가 정말 기쁠 때는 어떻게 돼요? 정말 기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찬양은 그 구원의 감격이 빠지면, 감격이라는 거 뭐예요? 감격은 결국 기쁨이잖아요. 이게 이모션으로, 저는 감정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지만 감정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에너지라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또 이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너지예요. 하나님 왜 에너지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God is my power. God is my craft. 그게 뭐예요?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들과 힘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한다. 이게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서는 무엇을 항상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고, 구약에서부터, 출애굽 때부터,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왔어. 하도 안 믿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오셨어요. 직접 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성서는, 사실 성서의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예배를 안 나가고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금요 철야에 안 나오고 성경을 많이 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셨을 거야. 저는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서는 뭐라고? 성서를 성서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서를 성서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나의 기준으로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우리가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긴 합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는 우리의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그 순수한 믿음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내 삶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고 싶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믿으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두 손 들었나? 좋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나는 기뻐요. 우리가 만약에 탤런트라고 생각했을 때 카메라에서 이렇게 나는 기뻐요를 했으면은 기쁨이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태도로 예배를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는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저도 많이 그래요. 사실 인간은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항상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이제 점점점 익숙함에 대한 그 새로움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매일 새롭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고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거 의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지적으로 못해요.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가식이 돼. 가식. 어떤 가식이 되냐면 저같이 이렇게 안 웃긴데 웃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기쁨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질문해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나 경험하는 거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성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2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말하느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2번 강조한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라는 것에 직면합니다. 사실 이제 문제 얘기를 하려고 이 기쁨에 대한 얘기를 끌고 나왔는데 문제를 딛고 감사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자.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문제를 딛고 문제 위에 올라서서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자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내가 고통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내 삶에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나인데요.
내가 그것을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문제로 보면 문제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거를 한 100번 정도 하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지. 그렇죠?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증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갈렙. 그렇죠?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보다 몇 배나 큰 그 거대한 족속들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골리앗과 같은 족속들이 앞에 서 있어 자기 사람만한 포도를 둘이 어깨에 메고 지나갔는데 그걸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갈렙의 믿음. 갈렙은 과연 무엇을 보고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온 약속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자체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시험을 만났는데 왜 기뻐해야 돼?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의 근원이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밖의 환경이 바뀌면 기뻐할게요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날 좀 기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좀 기쁘게 해주세요. 내 거 좀 어떻게, 내 환경이 샥 바뀌어가지고 이 환경이 바뀌면서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레벨은 돌아서면 내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난감이 좋은 거 사줬다고 해서 아이들이 며칠 가지고 놀다 버리잖아요. 며칠 가지고 놀면 저쪽에 굴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달라고 그래. 그러한 기쁨들은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조건이 나를 만족시켜줘서 내가 기뻐하게 될 때는 그러한 기쁨밖에 우리는 찾을 수 없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시험에 합격하지 말고, 그 시험에 합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험에 그 문제에 계속 내가 함몰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어쩌면 발버둥 치는 그 행위조차도 어쩌면 그 문제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앞서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해야 되는 가장 먼저의 일들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다 똑같은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으니까 너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여기 75세 누구 계십니까? 75세 없으시죠? 네. 아직 아브라함 정도의 때가 안 됐어요. 75세 때 떠났어요. 그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결단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인맥도 다 버리는 거잖아. 그죠?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모든 나의
성과들, 공적들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뭐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부분.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어떠한 것을 먼저 의지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갑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종 우상들이 있죠. 신종 우상. 신종 우상. 뭐 이렇게 요즘에 만든 뭐 불상 뭐 이런 거 말고 신종 우상이 있습니다. 신종 우상. 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신종 우상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 성서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저도 할 말 많아요. 독일에서 부학장까지 하고 국립오페라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TV 10억 뷰도 있어요. 10억 뷰. 전 세계. 이렇게 자랑한다고 했어요. 내가 자존심. 어떤 사람이네. 이게 중요한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은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깊은 곳에 있죠. 사람들에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을 알고 계시죠. 그 우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깨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웃에 대한 태도들이 어떠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 안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나아오길 원하시는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데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가 그것을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더 깊은 문제 속으로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문제의 끝까지 가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야 항복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서 이거를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2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잡은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않다.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 나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잘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상태를 보고 애통할 수 있다면, 성서에서 그 비유로 말하는 가장 많이 탕감받은 자가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탕감받고 가서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한테 빨리 가져오라고 윽박지르 가지고 결국은 왕이 어떻게 됐어요? 성서에서 왕이 그 탕감받은 걸 다시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얘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나로부터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꾸 밖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폼을 바꾸지 않고 컨포메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폼에 컴이랑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다고 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가치관들이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서에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기서 당연하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당연하게 가야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우상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문제의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나를 보고 기도하면서 환경이 바뀌기 전에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존심, 나의 자존심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 아직도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우상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아닐까요? 자녀도 심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중요시하고 가정을 중요시해서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이거 가정을 포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권사님들 가정을 버리세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잠깐 비슷한 얘기 하셨죠. 그렇죠? 가족을, 형제와 친척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쟁기를 보고 뒤로 돌리지 말라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너희들의 우상으로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것을 놓고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자녀들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우리 아이들 독일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 맨날 저녁에는 제가 손 얹어서 기도해 줬는데 이제는 못 하잖아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신종우상이에요. 신종우상. 사실 신종도 아니지. 옛날부터 우상이었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독자 이삭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그게 이교도들이 하는 제사잖아요. 자기 아들 바쳐서 찢어서 피를 흘리고 태워서 바치는, 그거를 하나님이 이교도들이 하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동서쪽 서남 쪽에 보면 게헨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이방 족속들이 자기 자녀들을 피를 흘려서 땅에 적시고 거기서 태워서 지내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그곳의 지명이 게헨네라는 지명이 됐어요. 그게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성서에서 얘기했던 게헨나라는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그 의미예요. 나의 번영과 나의 유익들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욕망. 여기는 다른 방향인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떻게 됐어요? 자녀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문제들,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들, 나의 자존심, 때론 나의 자녀들, 이러한 일들과 연관시켜가지고 그 문제 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녀의 유익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자녀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해를 입는 일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단적인 예가 뭐가 있죠? 그런 게. 저는 모르겠어요. 하늘과 땅에 만나는 교회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또 그거 했는데 했다 그러면 또 다들 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뭐 특별 새벽 기도, 아이들 시험 합격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합격하는 건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세워가지고 뭐 여기에 합격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거기서 합격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나하고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에 들지 못했던 사람은 제외.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시험 합격했으니까 넌 열심히 하고 너는 복받은 아이고 못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라는 가치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성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네가 시험에 합격했든지 안 했든지 네가 바다에 저기 모래사장에 누워서 12시간을 콜라 마시면서 누워만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12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김영규 장로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일하기 싫거든 그 일은 그 당시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일들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의미의 또 하나의 일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격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격을 가졌다. 이거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거든요. 이것이 기쁨의 근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안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여기 카메라 다 녹화되고 있죠? 자,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실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만이 다시 하나님께 매일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해서 살아날 때만이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그 놀라운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도 그거고 내가 살아난다는 의미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해결의 능력. 싸우는 어디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그 탁구 국가대표인가? 거기 보니까 뒤에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주어진 승리. 미래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뢰라고 얘기하시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완결되었다는 겁니다. 완결. 제가 감사할 거예요 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감사할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사실은 주님이 해주시면 if 조건부 할게요. 이게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딛고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그 미래의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이미 여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주님 빨리 벗어나겠죠. 빨리 주님. 제발 주님 어느 때까지. 그 기도가 아니고 감사로 완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포와 같은 의미예요. 선포와 같은 의미입니다. 감사를 선포하라.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현재. 그 현재로 가져와서 여기서 종결되었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 그렇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다 해먹으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도망가서 40년을 양 쫓아다니면서 풀풀거리면서 다녔잖아요. 맨날 거기 호렙산 다녔잖아요. 맨날. 그러다가 40년 지나가지고 80대 때 딱 불렀더니 이제는 못 가겠다고. 똑같아요. 자신감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느낌. 내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존재하고 느낌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계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지금 한 3달 됐거든요. 좀 반짝거리는 이쁜 시계 있었는데 이거 보신 분은 제 거라고 생각하셔. 노란색.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기다리면. 그거 딱 하나 사줬는데 저희 와이프가 잊어버려가지고 요즘에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네 손에 든 가나안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나갈랜드 침례교회 총연합회장 이런 분들이 한 7분 왔다 가셨는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가나안 운동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었던 거, 우리 총재님, 이건수 명예총재님 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운동은 결핍 기반의 지역 개발을 하지 않는, 결핍 기반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주는 게 가나안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있는 것 안에서 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나안 운동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운동입니다. 결핍 기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게 가나안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호는 도와주는 것. 아프리카에 수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유엔이나 NGO들이. 그 NGO들이 그래서 아프리카가 좋아졌냐? 안 좋아졌죠. 더 노예화됐습니다. 더 노예화되고 그들은 더 피폐해졌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왜 이러냐? 결국 조건을 맞춰줬더니 조건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 성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건. 나의 환경을 맞춰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환경에 이미 와 있음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출애굽기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에 무엇이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홍해도 가르고 다 할 수 있어. 왜?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에너지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그렇게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것만 됐으면 내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때, 이거 있었으면 그때 쟤를 안 만났을 텐데, 이런 얘기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입술로 내는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축적을 많이 했어도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의 부모 상당히 밀리오네어, 백만장자 이런 사람들 자기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스포츠카 900마력짜리 이런 거 사줬거든요. 끌고 나가서 그날 죽었어요. 900마력짜리 한번 밟아 보실래요? 어떻게 다 나가는지. 컨트롤이 안 되는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맞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했다. 또다시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안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미래의 승리를 현재로 가져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미래의 결과를 현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영국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설교하면 잡아가고 개신교를 핍박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설교했다고 감옥에서 19년을 형을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19년 살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죽어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 하나만 허락해 주시면 그것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글을 쓰고 살아. 그래서 감옥에서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세상에 탁 내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거기서 포기했다면 그 책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지혜로 그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저같이 실패 많이 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제가 실패했지만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패는 포기할 때 실패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가 기도의 실패를 이루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아직도 내 상황이 불만족스러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들을 현실로 가져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너를 통해서 봤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내 말씀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해결은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문제의 해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잃어버린 기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미래의 일들 감사로 가져오길 원합니다. 이루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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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메마른 땅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